26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온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서 그리고 또 베드로가 예수께 항변하는 그 장면, 그 장면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그 사탄을 쫓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자, 21절 한번 다시 봅니다. 2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느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되어 있는데, 비로소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건데, 이때로부터, 자, 이때로부터 21절 다시 한번, 이때로부터 그 다음 밑에는 비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내실 때는 어떤 때냐? 그때는 19절에 보면, 그러니까 저기 16절 볼게요.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예수님이 비로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무나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이때로부터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셨다. 이게 뭐냐면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이 고백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도요, 아무리 목사 할아비라도 신앙이 고백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면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계속해서 나가시기를 바라요. 베드로를 한번 잠깐 오늘 좀 볼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어부올 때 고기 이제 하여튼 어부 때 고기 나를 따라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따라오라 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는 오늘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이것은 요나의 아들아. 그래서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였어요. 그런 뜻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가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여기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 23절에 보면 이건 이제 물론 마귀에게 한 이야기지만 마귀를 통하여
또 베드로에게도 한 얘기예요. 너는 나를 뭐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번 축복의 통로는 영원한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응? 하나님 존재 자체도 그래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한번 찾아보게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자, 그냥 앞에 보면 돼요. 로마서 8장 33절은 사도행 이사야서 8장을 가져온 내용인데, 로마서 8장 33절 뭐 기다리지 뭐. 자, 누가 맞아요? 잘못했네. 그러면 이사야서 8장 14절 찾을게요. 이사야서 8장 14절. 거기 보면은 이사야서라니까. 자, 그가 성소가 되시리니, 이게 이제 이 내용이 로마서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뭐가 있냐면 걸림돌과 그다음에 뭐예요? 걸려 넘어지는 뭐가 된다? 반석이 되실 것이며,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라. 이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오늘 베드로의 얘기예요. 베드로 얘기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이제 지워져요. 복을 받은 사람이 때로는 그 복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복을 가지고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의 사람 속에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막대하면 다른 사람이 넘어진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겠다고 하니까, 자기를 나타내니까, 예수의 실제를 드러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뭐하고, 이 붙들고는 옷깃을 막 휘어 잡으면서 당기면서 하는 얘기예요. 에피테마오. 당신 그러면 안 돼. 다시 켜줘요. 항변하여, 이 말은 꾸짖다라는 얘기인데, 꾸짖다. 당신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꾸짖다. 이게 어디에 쓰인 단어라겠죠? 마귀를 쫓을 때 쓰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을 때 꾸짖어 가라사대, 그 사람에게 나와라 했던 이 꾸짖다는 단어란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복 받고 그 복을 예수님을 꾸짖는 데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다시 켜줘봐요. 그러면서 그런 뭐라 하냐면,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얘기인데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의역하면 그거예요. 제가 일부러 적었는데요. 자, 의역하면 주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데, 다시 켜줘봐요. 주여 이게 이제 그리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70인용에 이제 거기에 의역한 내용을 내가 적어왔는데 이거예요.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렇게 의역이 가능했대요. 그 다음에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지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 일이 안 미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것을 의역하면 그렇게 가능하다고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서 예수님을 뭐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이 아나무인이 돼버린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요,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어요. 누구도 장담 못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신앙생활은 명함이 아니에요. 경력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직분의 자랑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도 계속적으로 쏟아져야 돼요. 주님께서 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고백을 받았다고 그랬죠? 자, 거기 그 둥그리 한번 켜줄래요? 주님,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이 장소, 어제 말했죠? 이 풍요의 장소, 이 장소를 쭉 걸어가셔서 저기 그 절벽 밑에까지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여기 말고도 여기서 한 4km 정도의 사실은 문헌적인 거 보면 제가 24년도에 설교할 때 그 문헌에 찾아보면 저 24년도에 이 설교 또 했거든요 한번. 근데 이게 4km 전부터 도시가 발달됐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물어 이르되, 마가복음에 어제 말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4km 전부터 예수님께 계속 물어봤대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래? 계속적으로 물어봤는데 이놈들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 그래서 끝까지 보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켜줘봐. 이게 이제 풍요의 도시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이거라겠죠. 이게 뭐라겠죠? 상수도관. 네, 상수도관이에요.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상수도관이 또 어디에 있냐면 이 뭐 라오디아 교회 거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도 있고. 제가 이거 자료 준비한 게 되게 많아요. 상수도관에서. 근데 거기는 다 토관이에요. 토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석관은 여기서 처음 봤어요. 이만큼 뭐가 세다는 거예요? 수압이 세다는 거죠. 수압. 그러니까 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지금도 마찬가지. 고대에는 특히 중동에는 물만 나오면 최고의 풍요예요. 풍요. 우리는 물이 막 펑펑 쓰니까 한국처럼 물값 싼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물이 펑펑 쏟아지니까 이게 풍요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 땅에서 예수님을 고백한다?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이것을 고백했단 말이죠. 이런 풍요의 땅에서 한 이유가 뭐라겠죠?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지역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답을 얻어낸 이유는 뭐냐면 저기 바니아스라고 하는 이게 판신의 신전이었다.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게 저게 지금 동굴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음부라고 그랬잖아요. 음부.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라겠죠? 음부의 뭐가? 입구가 닫히리라. 아, 똑똑해요. 저기 동굴의 문이 뭐하리라? 닫히리라. 그래서 이 판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조금 어제 코멘트 할게요. 어제 입다가 그 딸을 서원한 것을 내가 오면 내가 바치겠습니다. 우리 조목사님 설교했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약간 코멘트 하자면 그게 금우스신이라고 하는 그 아랍 저기 암몬에는요 사람을 바치는 불에 태우는 그런 신에다가 바치는 그런 그 제사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대하는 길리앗 사람이거든. 그럼 길리앗은 어디냐? 암몬 지역이에요. 그럼 거기서 그 신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어요. 그 신을. 그때 당시에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고대 성경 시대에는 사람을 바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요. 우리나라도 있었잖아. 그 예와 나오죠. 누구죠? 그러니까 최고의 재물은 사람이었다고요. 최고의 재물은.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재물을 받으셨어요. 짐승을 받다가 하나님이 최고의 재물을 사람으로 받으셨어. 그게 누구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희는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바치지만 때로는 자기 그 아이를요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을 최고로 영광으로 여겼다고요. 그래서 나온 것이 입다의 서원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판신의 이야기예요.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왜? 생명은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건데 니네들이 그렇게 너희들의 안위와 너희들의 풍요를 위해서 사람을 바쳐? 안 된다. 진짜 그래서 그건 안 된다니까, 말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자기가 죽으시는 거죠. 종교성은요, 모든 나라가 다 거의 똑같아요. 종교성은. 근데 그 종교성은 자기를 위한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그래서 이제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 판신의 입구가 어떻게 하리라? 닫히리라. 닫히리라. 문이 닫히리라. 그런 뜻이라겠죠. 네,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 은부라고 하는 이 심연의 그 끝이 없을 정도로의 고통, 사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힘든 것이 이게 내일까지만 하면 힘든 거, 아무리 내일까지만 끝나 그러면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예.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지병에 뭐가 없대요? 오래된 병에는 뭐가 없대요? 효자가 없다잖아. 그죠? 그런데요, 우리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 이제 경력이 오래되니까 곧 돌아가시게 생겼대요. 근데 유족들, 그 식구들은 안 부른대요. 근데 미숙한 의사들은 돌아가시겠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딱 와서는 한 시간 정도 가서 어머,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하다가 금방 돌아왔잖아. 5분 안에 가실 텐데 안 가. 근데 1시간 돼도 안 가. 1시간 반 돼도 안 가.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그 식구들이요, 사람 보는 게 아니라 기계 본대요. 언제 기계가 뭐지나. 그게 인간이에요. 좀 계속 제가 상담받다 보니까 정확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런 경우도 봤대요. 왜 기계가 안 멎어요? 이렇게 말한대요. 사람이라고. 빨리 끝나기를 바라거든요, 고통이. 그러나 고통은요, 빨리 끝나질 않아요. 기계가 멈춰주지 않는다고. 고통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고통이 끝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원하세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야기가 단순한 뭐 열쇠 주고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에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의 고통을 끊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끊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누가 죽어야 돼요? 당신이 죽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는 주님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값진 거라고요. 그냥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 고백을 함으로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근데 예수의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뭐가 끝나요?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는 다시 부활하시고 뭐가 죽냐? 궁극적으로는 나의 운부의 문이 닫힐 줄 믿습니다. 그거 가르치려고 예수님이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되게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고백했다가 어제 말씀드렸죠. 한번 볼까요? 자, 켜줘봐요. 저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복의 사람이 되는 순간, 복의 사람이 되는 순간 누가 쑥 들어와요? 사단이 쑥 들어버리죠.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와요. 귀신은. 그러나 마귀는요, 가변된 천사는 사람 속에 못 들어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못 들어와요. 천사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저기 마귀는 천사였잖아요. 가변된 천사니까. 그러니까 못 들어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 안에 앞에 아무도 없을 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단 말이지. 근데 누구를 통과하니까 어제 제가 말했죠. 바람에 냄새가 있어요 없어요?
아, 일부 때는 얘기를 안 했구나 내가. 바람에 냄새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겠죠. 근데 이게 똥을 지나가는 순간 무슨 냄새? 똥 냄새. 그 다음에 꽃을 지나가는 순간 꽃 냄새가 나듯이 그거예요. 지금 다시 껴줘봐. 지금 베드로에게요, 이 예수님이 그 중간에 없을 때는 예수의 향기만 나타난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향기가 베드로가 볼 때는 지금 누구를 통과해서 왔어요? 마귀를 통과해서 오니까 무슨 냄새나? 마귀 냄새가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니요? 당신 죽으면 안 돼. 하나님이 죽지 말라겠단 말이야.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왜 죽어? 이렇게 비난하고 항변하고 있어요. 에피티마오. 꾸짖고 있어요. 되려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을 때 완전히 경멸한 거. 그래서요, 어떻게 어떻게 하냐면,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 나와라 할 때 이 더럽다라는 것은 똥집 주인아 그런 뜻이거든요. 발세불이라는 얼굴에 똥 바른 인간아, 아니, 얼굴에 똥 바른 존재야 이런 뜻이거든. 이 더럽다라는 뜻이요. 시궁창 같은 존재야 그런 뜻인데, 그렇게 썼던 단어, 그 비싼 단어를 지금 베드로가 누구를 향해 쓰고 있어요? 예수를 향해 쓰고 있다고. 네, 이런 꼭 기억해야 돼. 이 그림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죠, 이거. 누구를 통과해서 온 거예요? 마귀를 통과해서 오면 손가락질이 나와요. 마귀를 통과하지 않으면 고백이 나오지만, 마귀를 통과해서 나오면 내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마귀가 없는 순간에는 우리가 반석이 되는 거예요. 감사해요. 은혜로워요. 근데요, 마귀를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그 은혜가요, 감사가요, 거치는 반석이 되어가지고요,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할 거 있으면 여러분은 잘못이 하나도 없어. 괜찮아. 근데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마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죠. 그래서 사탄아, 자 다시 켜줘봐요. 사탄아 내 뒤로 23절 23절 보고 갑시다. 여기 그냥 이걸로 보자. 예, 아니네. 잠깐만. 자, 그냥 다시 한번 켜주고 갑시다. 몇 절이냐면 23절이죠. 사탄아 내 뒤로 뭐자. 그러니까 사탄아 수로 사탄아 내 뒤로 뭐하라? 그러니까 물러가라 이 뜻이 뭐냐면, 야 장애물이 좀 치워 이런 뜻이야. 응? 그래서 내 뒤로 나 좀 안 보이게 좀 해요. 너가 안 보이게 해.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사탄이란 존재가 그냥 물러가라 한 게 아니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베드로 앞에는 이제 누가 보여? 예수가 보여. 그죠?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가 보이는 우리 눈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를 막고 있는 마귀의 존재. 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가까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풍요로웠다고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막고 있었어? 마귀가 막고 있는 순간 벽이 생긴 거죠. 이걸 무너뜨리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뭐죠? 주님이 내 뒤로 물러가라 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장애물을 오늘도 치워주시는 분인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막 나와요. 그러면 나는 잘못이 없어.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누가 잘못한 거요? 이렇게 되면 이원론이 되네.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꼭 책임은, 말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이원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저 일본에 있을 때 베레아 이단 저기가 그 청년이 저랑 같이 같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걔의 삶을 자꾸 보는데 이런 얘기야. 죄를 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훔쳤어. 잘못해서 잘했어요. 잘못했잖아요. 딱 자기가 이제 잘못한 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잘못이 없는데요, 귀신이 시켜서 이걸 했습니다. 이 귀신아, 나쁜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물러가라
해놓고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귀신을 통과했지만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죠. 나한테. 그러니까 책임은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요, 책임은 베드로에게 있었지만 베드로를 타락하게 했던 그 근본을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도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간에 뭐가 껴 있는지,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내 입에서 뭐가 나오면, 감사가 나오면 앞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이 나오면 앞에 뭐가 있어?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몇 절이냐면 24절인데, 자, 여기 켜줘봐요. 그냥 이거 보고 합시다. 24절에 보면 둥글이 이에, 아니 내 걸 그냥 내 거 켜요. 내가 다음에 가야 되니까. 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따를 것이다 그랬잖아요. 자, 내 걸 켜줘야 된다니까. 둥글이 켰어 이게? 자, 이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두 부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사형수예요. 십자가형이야. 그러면 저쪽 거 있죠. 일자로 된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세우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세우는 건 미리 갖다 놔. 군인들이랑 갖다 놓고, 그다음에 사형수가 저거를 들고 가는 거예요. 저게 누구 십자가냐면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가 죽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처럼 저런 온전한 십자가를 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될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저게 자기 십자가라고 해요. 자기 십자가.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자, 길을 가는 거, 정해진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사형수가 저걸 지고 딴 데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십자가 하는 사람이, 저거 하는 사람이 가다가 놀다가 가다가 쉬다가 하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은 8번인가 넘어졌죠. 그걸 비아돌로사라고 하는데, 팍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지만 나는 가리라, 그 길 가리라. 이게 내 앞에 마귀의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길 바래요. 그럼 나의 십자가가 뭐냐? 오늘도 죽는 거예요. 오늘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정해놓은 상급을 향하여 나가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역사를 할 거예요.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뭐하리라? 갚으리라.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마태복음의 핵심, 열매로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행함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비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오늘 가시는데 좀 불편하더라도, 불편하면 우리 김 권사님과 나와 사이에 누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품고 가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실컷 설교했는데 나가니까 목사님 나는 못 가요. 나는 못 해요. 이거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면 자기 건 다 해놓고는요, 양보 안 해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양보하려는 거, 나머지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건 그건 욕심꾸러기예요. 그럼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종종 그래요. 그렇게 해본들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다.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가자. 아멘입니다. 오늘도요, 돈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건강하면 뭐 할 거냐고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하루를 사시기를 바래요. 조금만 포기하고 조금만 양보하고 복의 사람이 복의 사람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복을 저주로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 스칸달이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반석이 되십시다.